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송종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눌 얘기는요, 청소년들에게 지혜를 주는 불교 이야기입니다. 불교 하면은 뭐 세계 4대 종교, 5대 종교 뭐 이렇게 꼽을 때 그 고등 종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인류의 어떤 그 지혜와 또 성찰의 이제 그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고등 종교에 속하는 종교죠. 불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제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2000년 이상, 2500년 전의 그러한 뭐 이 세계의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대와 또 인도라고 하는 이 지역 그 고장에서 또 이 탄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날 뭐 그 지역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접근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이 또 사실이죠.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그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자 유교를 또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이고 또 틀리기도 쉬운 그러한 접근이 되겠습니다만 뭐 최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 보도록 해보죠. 네, 오늘은 뭐 어쨌든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는데 뭐 우리가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불교를 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달할까 했더니 뭐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 내올 수는 없었고 제가 예전에 그 번역했던 책 불교 철학 이야기 100 이라는 책 가운데에서 좀 뽑아봤어요. 한 뭐 서너 개 정도를 뽑아왔는데 네, 시간에 맞춰서 한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석가모니 붓다가 라자그리하의 영취산에서 네, 석가모니라고 하면은 뭐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뭐 샤카족의 이제 왕자, 그 쿠빌라이 성에 있었던 그 이 왕족의 이제 아들이었죠. 왕의 아들. 그래서 그 샤카족의 성자가 어떻게 성자가 되었냐면 깨달아서 성자가 된 거거든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인생의 고락을 그 말하자면 그 곡절을 깨달았다고 할까요? 왜 괴롭고 왜 기쁘고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라고 하는 인생사의 그 모든 굴레 기쁨까지 다 포함한 것이죠.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 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뭐 삶을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현실이 그 사실이 너무나 그렇죠. 슬프고 또 원통하고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생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깨칠 것인가, 거기서 깨쳐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먼 옛날부터 그 인도 그 이전서부터 그 브라만교라고 하고 또 오늘날에는 힌두교라고 표현하죠.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 인도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요. 힌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그 고래의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고 그 브라마니즘이라고 하는 그 브라만교의 전통 속에서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말하자면 그 트렌드, 어떤 흐름을 펼쳐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의 고락을 깨달은 자, 깨달아서 그 어떤 윤회라고 하는, 그 윤회라고 하는 바로 그 전통적인 인도의 그 이 세계관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통과 기쁨과 모든 것을 포함한 인간의 유한하고 덧없는 굴레를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고 출가를 먼저 했겠죠.
수행을 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깨달은 자, 깨친 자, 순수한 한국어 우리말로 깨친 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붓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 그러면 그 붓다, 부처님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 부처님은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불교가 조금 어렵고 심오한 이유가 석가모니 이전에도 많은 깨달은 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중생들을 어떻게든 구제하고 보살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떠났다. 그리고 또 다른 부처님이 왔다. 이런 식으로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유장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의 창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라자그리하는 이 고대 인도 그 당시에 북인도의 당시 수도를 이제 말하는 거였죠. 그 석가모니가 속해 있었던 그 왕국의 수도. 그래서 보죠. 영취산 또는 한국에도 영축산 또는 영취산이라고 똑같이 이제 두 가지 발음으로 읽히는데요. 보통 영취산 이렇게 편의적으로도 써보고 합니다. 영축산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산에서 설법을 할 때, 불법을 설할 때, 불법을 강설할 때, 강의할 때 슬픔에 잠겨서 하염없이 우는 노파가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을 잃은 거죠. 제가 번역한 원래 본문에는 이제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동북아시아까지 다 포함해서 아시아 사람들의 어떤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들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오늘날에는 딸이든 아들이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아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식. 그래서 그 노파는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말이죠. 이 일을 알게 된 그 석존이란 말도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세존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약자인데요.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석존은 500명의 수행자를 데리고 그 노파가 슬퍼하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노파를 부축해서 일으키면서 자비롭게 물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자비롭다는 말은 같이 슬퍼하고 그렇죠. 자애롭고 같이 연민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하는 마음이 함께 갖추어진 그러한 불교의 어떤 이 수행자의 또 깨달은 자의 상징과도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어르신,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니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죽은 아이를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석존이 어떻게 하면 이 노파의 슬픔과 아픔을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 부처님의 지혜로 이렇게 묘안을 찾습니다. 저에게 불을 가져다 주세요. 불. 옛날에는 불이 귀했죠. 네. 집집마다 호롱불처럼 호롱 안에 이렇게 보존해둔 불이나 아궁이에 보존해둔 불이나 그 불을 잘 보존하고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당시에는 당연히 전기도 없었고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불을 잘 보존해야 되니까 불을 얻어다 주시면 법술로 살려보겠습니다. 불법의 어떤 경지에 다다른 법술, 요술 우리가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불법의 그 신통술로 살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어본 적이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술은 쓸모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노파는 당장 불을 얻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묻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누군가 죽은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의아한 눈길로
그 노파를 바라봅니다. 아니, 조상 때부터 따져보면 누군가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반문했죠. 그 노파는 해질 무렵까지 그런 식으로 뛰어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허사였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가족은 없겠죠. 먼 조상 때부터 따져봤을 때. 그래서 그 절망에 빠진 이 노파는 석존을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부따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아주 기운이 쭉 빠져서 축 늘어진 상태로 말했겠죠. 석존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생겨난 이래로 그 뒤로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죠.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버리고 자식을 따라 죽으려고 하다니요. 나무라듯이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분은 깨달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니까 자비롭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 한 토막을 먼저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지혜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 부분까지 제가 옮겨왔는데요. 자, 볼까요? 사람은 본래 알몸으로 세상에 왔다가 알몸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당연히 발가벗은 채로 발가벗은 아이, 빨간 아이, 그렇게 이제 발갛다는 말은 그 너무나 피부 표피층이 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는 그 혈관이 다 비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구스레하고 빨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가벗다라고 할 때 옷을 다 벗다라는 말이 그 밑에 혈액, 피가 비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몸으로 또 세상을 떠난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요. 돌아가시면 다 이제 화장을 하든 묘장을 하든 세상에 살 때 입던 옷을 벗기고 이제 예에 맞춰서 그 사자의 옷을 입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세상 이년의 어둡고 또 삶과 죽음을 생사를 통찰하지 못하며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게 통찰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꿰뚫어 보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지혜의 눈으로 통찰한다. 꿰뚫어 본다. 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또 사랑과 미움, 애증이라고 말하죠. 애증의 감정에 사로잡혀 초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탈,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때문에 100살을 살더라도 1000가지 근심을 안고 산다는 거죠. 1000가지 근심, 또 10,000가지 걱정 이런 것들을 잔뜩 안고 살아도 결국은 덧없음, 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이라는 말.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대책 없이 허무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허무, 무조건적인 허무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텅 비다, 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텅 비다라는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오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오관 또는 육근이라고 표현하는 또 인간의 어떤 마음, 감정, 또 이목구비, 우리의 오관, 이런 그 감각적인 기관으로 대하는 이 세상은 사실 영원한 그 실체가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세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사물들 온갖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목표, 인간의 집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이러한 이 세계의 만법이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거더라. 그렇다고 그냥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를 말할 때 원효의 해골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불교의 철학을 우리가 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공이라고 하는 사상은 사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걸 마냥 어렵게만 접근하면 불교가 너무나 어렵고 까다로운 종교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도 말이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덧없는 세계를 적극적으로 긍정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극대화돼서 나타난 게 또 화엄종 같은 그 중국의 불교거든요. 유교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현실을 긍정하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이 덧없는 현실 속에서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삶,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어질까봐 또 그러면 지루하니까요. 일단 공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그 영원 불멸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치가 살아있는 이러한 현상 세계는 없어요. 그래서 덧없다. 삶도 죽음도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더라. 내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마음을 잘 지혜롭게 먹고 보면 그 괴로움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슬프죠. 당장에 그 감정을 극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들을 따라서 내 또 딸을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의 기쁨과 그 괴로움, 모든 이러한 것을 모두 진리를 공부하는 과정으로 삼으면서 애써서라도 어쨌든 웃으면서 살다 떠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간의 길이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불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표현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또 볼까요?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 자비심, 좀 전에 얘기했었죠. 자와 비, 자비심을 가져라.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져라. 볼까요? 자, 이 붓다 시대에 2500년, 2600년 인하된 그 시대에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신에게 공경을 표할 때, 뭐 브라마니즘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고래로 떠받들고 경배하는 신에게 그 공경하는 마음을 표할 때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삼는 것이 보통 일이었어요. 이 제물을 바치면 신이 기뻐하면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제물을 내려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인간의 요구, 욕구, 욕망을 들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 관습 속에서 불교를 이제 창시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나온 사람이 석가모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붓다는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동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붓다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경전에 따라서 뭐 베다 경전 이런 거겠죠. 그 이전에 석가모니 불교가 나오기 전에 그 인도의 그 힌두교, 브라만교 사상을 담고 있는 그 고대의 유서 깊은 경전하면은 베다죠. 뭐 나중에 리그 베다, 또 베다의 베다 오브 더 베다. 그러니까 베다의 핵심을 담고 있는 뭐 이건 또 그 베단타 이렇게든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자신들의 오랜 경전에 따라서 동물을 죽여서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데에는 잘못이 없는 건데 당신이 어찌 그 전통과 또 그 바이블이죠. 그 경전, 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신의 경전이니까 어찌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붓다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이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를 주는 것, 날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이거 잘못이다. 내 즐거움을 위해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잘못이다. 중생은 누구나 당신처럼 당신과 똑같이 살고 싶어 한다. 중생이라는 건 모든 생명이죠. 모든 그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그 존재, 중생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다 포함된 얘기죠. 때문에 동물을 희생물로 삼아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식물은 사실 동물을 섭취하지 않고 식물만 섭취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단일한 인류 종은 사실은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질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네, 비건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비건만 적어도 성장기에 태어나서 아이 때나 청소년기까지는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성장이 불균형하거나 제대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물과 식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호모사피엔스의 따지고 보면 하나의 운명인데요. 그 뒤에 자이나교와 같이 더욱더 살생을 금지하는 종교도 있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적어도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에 아주 경종을 울렸죠. 그래서 동물을 희생물로 삼아서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이라는 존재가 도와주기 전에 먼저 동물의 피를 요구하는 그러한 신은 틀림없이 인자한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예, 어질고 자애롭고 이러한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은 사람이 숭배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동물을 사람과 마찬가지로 구별 없이 평등하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사랑을 쏟는 대상으로 그렇게 대하고 중생에게 지혜를 베푼다면 신은 신이 당신을 숭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붓다의 지혜로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감을 품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니 그의 말이 매우 옳다,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뒤에 살생이라고 어떤 생명을 죽이다, 이게 살생이잖아요. 불행한 그러한 일들이 예방되었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제가 번역한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도 어떤 지혜 포인트가 있죠. 볼까요? 자비심은 내가 남들을 위하기만 바랄 뿐 남들이 나를 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은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남에게, 그렇죠?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다 마찬가지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고등 종교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남들을 내가 위하려는 마음뿐이지 남들이 나를 위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은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는 사랑할 자, 자애롭다 이런 말 쓰죠. 비는 슬플 비, 연민할 비, 슬퍼하는 감정, 동정하는 감정, 연민의 감정이죠. 그래서 자비심은 바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네, 요즘 너무 인간의 생명도 많이 경시하고 동물도 너무 그렇게 함부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재미삼아 그렇게 다치게 하고 죽이고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또 화초와 식물을 굽어 살필 줄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생명, 중생, 불교의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생명, 무생명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그러한 생명체가 다 중생이고 우리 인간과 동등한 그러한 가치를 삶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갖추고 있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점을 불교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그 4대 고등 종교들의 가르침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이야기로 갈까요? 이거는 좀 긴 이야기지만 또 재미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간은 살아가면서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굉장히 특별한 감정으로 여기죠. 반드시 청소년과 무슨 청춘기에만 사랑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어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도 분명히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 매일 부처님께 한 남자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아주 간절한 성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은 부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물어봐요. 이때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신화적인 그 스토리텔링입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불교의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끌어온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말합니다. 그럼 제가 윗줄이군요. 자, 네가 보고 싶은 사람은 봄나들이 때 반했던 그 남자냐? 척 보고 반했던 그 남자냐? 하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그래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널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 그리고 행복한 이러한 생활, 앞으로도 행복하게 또 살아가야 할 이러한 생활들까지 다 버려야 한다. 그러자 여인은 즉시 답합니다. 저는 버릴 수 있어요. 자, 네가 반드시 도행을 500년 수련해야 만날 수 있는데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느냐? 500년간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후회하지 않아요. 이럽니다. 그 사랑의 감정, 정말 불처럼 타오르는 그 청춘의 그 연정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연정. 그 연애의 그 감정은 이렇게 뜨겁고, 그렇죠. 일방적이고 아주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인은 큰 바위로 변합니다. 쓸쓸한 들판에 버려져요. 400년을 비바람을 맞으면서 또 땡볕을 쪼이면서 그렇게 괴로움이 더없이 심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죠. 괴로운 것은 400년간 인적이 드문, 인적이 없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들판에 버려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외롭고, 그래서 사람을 못 보니까 그러한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어요. 자, 마지막 1년이 남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499년이 지났네요. 돌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그 거대한 바위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길게 가공해서 깎아가지고 성 안으로 운반합니다. 바위를. 옮겨진 거죠. 여인이. 자, 그곳에서는 한창 돌다리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 그 돌다리의 난간으로 쓰였어요. 여인의 어떤 그 혼이 깃들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 여인의 어떤 지각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건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화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리가 완성되던 날 드디어 500년을 기다린 그 남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허둥지둥
그 다리 위를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난간의 돌 하나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금세 남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다시 나타났죠. 좀 허무하죠.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인은 너무나 애달프고 너무나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돌 난간 여인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다리의 난간밖에 될 수가 없나요? 저를 만약 다리의 한 가운데에 깔아 놓았다면 그를 직접 접촉해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를 만져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만져보고 싶으냐? 그러려면 또 500년을 더 수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대단한 거죠. 네, 그 청춘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가요? 또 저처럼 나이를 또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도 젊었을 때 청소년기에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누군가와 연애하는 그 심리를 헤아려 보고 기억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정말 무조건적인 그러한 직진하는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생하고도 후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아, 대단하죠. 그래서 젊은 여인은 길가에 서 있는 이번에는 큰 나무로 변해요. 이곳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쓸쓸한 벌판에 버려졌던 큰 바위와는 다른 운명입니다. 여인은 매일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과 또 멀리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괴로웠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수없이 기대했죠. 저기서 오는 사람이 그 님일까? 혹시 내가 못 보고 지나친 사람 중에 그 남자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바빴겠죠. 그 바쁜 가운데 기대는 항상 깨졌어요. 이미 거쳐온 그 바위로서의 500년 세월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벌써 허물어졌겠죠. 무너졌겠죠. 하루 또 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인의 마음도 점차 평온을 찾습니다. 무조건적인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평온을 차츰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그 남자가 나타난 날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찾은 거예요. 자, 또 그 두 번째 500년의 마지막 날이죠. 그 여인은 남자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마음이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자, 드디어 그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밝은색 옷을 입었고 멋진 용모는 여전했습니다. 여인은 넋을 놓고 그를 바라봤죠. 그 남자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날씨가 또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는 길가에 무성한 그늘을 들이운 그 큰 나무 아래 그늘에 와서 몸을 기대고 앉더니 나무에 기대고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이제 덥고 고단했던 탓에 눈을 살며시 감고 잠이 들었죠. 여인은 그 잠든 남자를 만질 수 있었어요. 그 잎사귀, 이파리를 가지고 쓰다듬을 수 있었겠죠. 남자에게 기대어도 보았어요. 하지만 여인은 천년의 그리움을 말로 들려줄 수는 없었어요. 이야기해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가능한 한 그 그늘을 짙게 드리워서 그 지독한 땡볕을 막아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깐 눈을 붙인 뒤에 몸을 일으켰어요. 일어났죠. 그는 옷에 이 묻은 먼지를 훌훌 털고 걸음을 떼는 이제 그러한 순간에 다시 뒤돌아서 그 큰 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줄기를 살며시 쓰다듬습니다. 땀을 식혀준 나무가 고마웠던가 봅니다. 하지만 이내 돌아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남자의 이러한 모습이 여인의 시선에서 사라질 무렵 부처님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묻죠.
아직도 저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으냐? 그러려면 더 수련해야 하는데, 예, 더 수련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인자하면서도 스승처럼, 어버이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엄격한 이야기를 한 거죠. 여인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 허리를 끊습니다. 예, 말을 끊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볼까요?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이. 그의 지금 아내도 저처럼 고생을 했나요? 여인은 1000년을 기다렸죠?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거는 팩트, 사실과 거짓 차원의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진짜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토록 억겁의 세월까지는 아니지만 1000년, 적어도 1000년 고생을 한 거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여인이 살며시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바로 이때 여인은 부처님의 가벼운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했겠죠. 부처님이. 그 탄식은 뭘까요, 여러분? 왜 나온 탄식일까요? 그렇구나. 너도 이제 어떤 깨달음이 왔구나. 뭐 이런 탄식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고생한 여인의 세월을 탄식하는 걸까요? 그건 이제 독자의 몫입니다. 여인이 이상히 여기며 물었습니다. 부처님도 근심이 있나요? 깨우친 자, 깨달은 자인 붓다가 근심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묘한 뜻에 대해서는 이제 독자들에게, 여인에게, 이 화자 가운데서 이제 여인이죠. 여인에게 맡기고, 잘 됐지 뭐냐? 널 한번 보려고 2000년을 수련한 남자가 있는데 1000년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남자가 이 여인을 흠모하고 연모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남자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 여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려고 100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남자는 200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죠. 예, 뭐 팩트다 거짓이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참다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너무나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조성되는 이 세계의 만물의 법칙을 불교는 중시하죠.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원인과 결과와 그 중간에 어떤 작용과 이러한 것들이 아주 복잡하고 오랜 과정과 세월 동안 쌓여야만 인연이 무르익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얻는 지혜 또 한번 볼까요? 왜 제목을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잡았을까? 보죠.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의 사랑, 우리들, 저도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의 사랑에는 차별이 있죠. 집착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감정상에.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너는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해? 등등 시비곡절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그 연애하는 즐거움, 그러면서 또 동시에 뜻대로 되지 않는, 불교의 그 통찰 얘기했었죠.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마음은 자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비록 500년에 또 500년, 1000년을 기다렸지만 그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았죠. 지혜를 얻고 그 자비의 뜻을 거기에 감화되면서 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사실 범부의 마음은 평범한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의 사랑은 청정하고 평등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영원하다. 이게 이제 대조법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천상계에서 설법을 하고 그 천상계에도 엄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천상계에서 그 중생들을 향해서 사랑과 구제와 이러한 작용을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부처님인데 그 천상 세계에서도 항상 이 지상의 세계를 내려다 보면서 이 신도들의 중생들의 이 깨달음 부처가 되는 그 길을 돕는 그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아미타불의 마음을 대조시켰어요. 불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천상세계의 그러한 부처님. 그런데 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글쎄요, 그보다 또 지상세계보다 못한 그러한 데에는 아귀, 축생, 많죠. 무간지옥, 무간도, 무간지옥 이런 말 영화 제목도 들어보셨죠? 이렇게 틈이 없을 정도로 인간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그 이상의 벌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지옥도 무간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상세계에는 잠시의 덧없지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잖아요. 천상세계에는 어떨까요? 천상세계에는 일단 그러한 어떤 그 괴로움에서는 벗어났겠죠. 그렇지만 그 부처님의 상태는 아닌 그러한 상태겠죠. 자기만 어떤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난 그러한 어떤 소승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어떤 그 패러다이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항상 고통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굽어보는 아미타불의 존재를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은 덧없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경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경지를 인간이 획득하기까지 돕겠다,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교의 굉장히 그 넓은 뜻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청소년기에 꿈꾼다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인간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죽기 전에 그 영원한 사랑, 어떤 진리, 불교적인 진리든 기독교적인 진리든 또는 어떤 동아시아의 어떤 전통 철학적인 진리든 간에 그 궁극의 진리에서는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원한 사랑의 존재도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떤 반어법적인 제목이 아닐까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사랑도 있다. 진리, 종교적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시간상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하나만 또 짧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보죠. 슈바라스티에 청소를 하는 여인이 있었다. 슈바라스티도 역시 당시 그 석가모니 붓다가 살던 북부 인도의 그 대도시죠. 아주 큰 도시예요. 그 슈바라스티에 청소하는 여인. 이것도 아주 이제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처럼 굉장히 그 전형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한번 보죠. 그는 여인인데 이제 그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네, 그는 매일 열심히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였어요.
여인이 늘 더러운 옷을 입고 청소를 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고 언제나 코를 싸쥐고 감싸쥐고 지나갔다. 이런 겁니다. 붓다는 그 여인에게 불법 자신의 어떤 그 부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깨친 자, 깨달은 자, 생로병사나 인간의 온갖 인연의 굴레를 벗어나고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그러한 진리, 되는 방법을 수련하는 진리. 그게 불법이죠. 그 불법 강의를 들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진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한 500명씩이나 되는 제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붓다가 그 당시에 엄청난 그래도 이 추종자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자,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 그 당시에 이미 엄청나게 존귀한 또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분이었는데 그분이 직접 이 청소하는 여인에게 격려하고 또 내 수업을 들으러 와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초대까지 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납득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와서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나요? 붓다께서는 늘 깨끗한 말을 하시고 남에게 깨끗한 행동을 하라고 하면서도 왜 더러운 여인과 말을 나눕니까? 그 여인이 싫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또 의복도 깨끗하고 고상하고 목욕을 하면 이렇게 향신료를 바르잖아요. 그 고대 인도. 지금도 이제 어쨌든 그 향신료, 향유 그 문화가 발달한 곳답게, 그렇게 이제 그 온갖 그 오묘한 향으로 치장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우리들과 달리 저 여인은 먼지와 때와 온갖 그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묻히고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우리와 함께 취급합니까? 이렇게 이제 기분 나빠하는 불만의 목소리죠. 붓다는 근엄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도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왜 그를 싫어한단 말인가? 이렇게 오히려 붓다가 반문합니다. 이 도시 2000년대, 2020년대에만 도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알죠, 여러분? 먼 그 당시 인도 석가모니 당시에도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였어요. 고대 인도의 도시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성이 있는 거고요. 성 밖에는 들판, 농촌, 농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특권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미들 클래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성 안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급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던 것은 이미 그 당시에 하나의 당연한 세태였겠지만 부처는 석가모니 붓다는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본질, 마음의 눈으로 하는 통찰,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한번 볼까요? 자, 그때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환해진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청소하는 그 석가모니가 얘기했죠. 근면하고 아주 책임감 있고 겸손한 이러한 사람으로서 직업적인 청소를 할 때 그렇게 더러워진 것이지, 다시 석가모니 부처가 와서 강의도 듣고 함께 이 생사고락을 초탈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신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수행하는 사람이 되자꾸나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그룹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온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붓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들은
겉모양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오만하고 무례하며 마음이 불결하네. 겉모습이 더러운 것은 씻을 수 있지만 또 직업상 그런 일을 하는 그 때를 벗어나게 되면 씻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씻는 것이지만 마음이 더러운 것은 개선하기 어렵다. 나아지기 어렵다는 걸 명심하게, 마음까지 우리가 때가 묻게 되면 뭐 옷에 때가 묻은 것은 세탁을 하면 되지만 마음이 때가 묻은 것은 어때요, 여러분? 네, 좀 회복하기가 어렵죠. 예,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공부하고 수행하고 반성해야만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깨끗이 갖고 우리가 중생을 사랑하고 인연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어떤 대승불교적인 그러한 그 수련을 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마음이 더러운 건 개선하기 어렵다는 걸 명심하게, 그러자 성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는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비웃는 그러한 행동은 적어도 불자들은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귀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이제 달았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불교의 지혜 한번 볼까요? 마음이 고귀할 때 우리가 비로소 고귀해지는 거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고귀한 마음은 곧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귀한 마음, 고상한 마음은 사실은 우쭐하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난 체 하는, 나 왜 이렇게 멋있어? 뭐 이게 아니고 사실은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 고귀한 마음은 곧 자신감인 것이지 우쭐거리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 우쭐대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신감은 우리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신감이지, 잘난 체하고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잘 나가 무슨 노래 가사도 한때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 그것은 우리가 뭐 친구들 사이에 하나의 어떤 뭐 서로가 인정하는 장난을 할 때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심으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쩌지? 라고 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오히려 거꾸로 자신이 없는 마음이죠. 예, 심지어 열등감이다, 열등감의 발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진정한 자신감은 우리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올려주는 마음이다. 물론 사람은 현실적일 수가 있고 또 작은 일로 가타부타 따지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따질 때는 따져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시시비비라고 말하죠. 시는 시하다라고 말하고 비는 비하다고 말하다. 예, 시시비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고귀한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10대 나이, 우리가 20대 청년일 때 그러한 고귀한 마음을 간직하고 평생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청소년기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고 바꿀 수 있다면 그 바뀐 고귀한 마음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한 줄 읽어보죠. 이런 마음이 당신의 자질, 당신의 진짜 퀄리티를 매력이 넘치도록 하는 거다, 이거죠. 고귀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가장 낮고 더러워 보이고 추악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고귀한 마음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가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불교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어렵고 고리타분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종교, 어려운 학문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대중들,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또 슬픔과 괴로움을 동시에 또는 굴레 속에서 계속 윤회 속에서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네,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어줄 수 있을 때 진짜 종교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높은 종교의 경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재미있고 쉬우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물론 진지하게 소승불교, 뭐 남방불교도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북방불교라고 이야기하는 대승불교의 그러한 진지한 자세, 현실과 중생, 그 현실을 긍정하고 사람들의 희로애락으로 가득한 이러한 삶을 일단은 긍정하면서 그 긍정하는 가운데에서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진리의 수도, 진리의 수행, 진리를 닦는 과정도 역시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대승불교를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네요. 오늘 4가지 이야기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자,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상으로 단국대학교 향기인문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